부처님을 배울 적에 이 세상에 오시고 49년 동안 설법을 하고 다시 열반에 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시간과 공간에 머물러 있는 우리 깨닫지 못한 중생의 눈에는 부처님의 모습이 인도 가비라성에 태어나셔가지고 유성 출가해서 49년 설법에서 또 인연이 다 되니까 그렇게 가신 걸로 우리 보지만, 부처님의 세계에는 태어나시고 가시고 머무른 그런 것이 없지, 그냥 조용하고 청정한 진리 그 자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적정군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좋은 모습이든지 나쁜 모습이든지 옳든지 그렇든지 간에 그렇게 부처님의 모습이 텅 비어 있고 청정하고 가고 오는 모습이나 연관에 든 모습이나 출생하는 모습이나 탕탕 비어 있는 그 진리 자체로 봐버렸을 적에 세상의 차별성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은 그냥 그런 것들이지, 집착을 해서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좋으니 부진이 너니 나니 잘생겼니 못생겼니 하등의 그런 삶 자체가 바람이 불었을 때 바다에 일어나는 거품의 현상이지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나타나는 그림자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림자고 가짜입니다. 그런데 정작 불교를 공부 못한 사람은 거울에 비치는 자기 얼굴이 진짜 모습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데, 우리 그 그림자는 가짜고 허무한 것이고 내 마음 본바탕이 청정하고 깨끗했을 적에 투명한 거울이라 이렇게 진작 생각하고 거울을 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거울이 따로 있고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진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금강경이나 불교의 진리 이치 속에서는 투명한 거울 그 자체가 자기 본래 모습이고, 그 거울에 비치는 선악 미취의 모습들은 내 마음의 그림자지 진짜 모습이 아니야.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텅 비어있는 거울이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모든 모습을 수용하고 비춰주지만, 그 비추는 그림자가 거울에 머물러 있질 않는다. 불성이 항청정이니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니 열반이 하는 표현은 불교에서 거울에 나타나는 그림자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투명한 거울 그 자체가 내 마음하고 똑같답니다. 거울을 보는 사람들이 투명한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 이 말이야. 투명한 거울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 그림자에 나타나서 그림자가 전부인 양 사는 것이 우리 모습인데, 우리도 걸어다니면은 내 몸에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또 내 몸뚱이는 내 마음의 그림자죠. 내 마음의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으로, 육식으로, 칠식으로, 팔식으로 해서 또 마음의 그림자가 심의식이라고 해가지고 또 마음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 그림자가 생기기 전에 파란 거울,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부처님의 49년 설법은 오셨다 가셨다 우리에게 왔다 그런 의미들이 부처님 세계에서는 고요한 모습 그 자체이지, 너무 거울이 투명하고 맑기 때문에 그림자가 보일 뿐이지 그 그림자는 그림자일지도 다가 아니에요. 그래 우리의 그림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안이기설신, 육군, 육진, 18개 모두 그건 마음의 그림자고, 우리 마음의 그림자는 물질적으로 이 육체고, 우리 육체의 그림자는 내가 밟을 때 걸어다닐 때에 10개 비춰지는 그 그림자. 그림자를 통해서 내 모습을 알고 내 육체를 알고
내 육체를 끌고 다니는 이 무언가 그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을 확인을 하고 그 마음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사량 분별하고 좋으니 나쁜 이 의식은 원래 내 마음이 투명해서 나타나는 그림자이지 내 모습이 본래 아니라. 하늘의 달이 천간에 비친다고 해가지고 하늘의 달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야. 그 강에 비치는 달이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달을 비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달이 무심하게 내려와서 맑은 천강에 비치고 그 천강의 달은 오고 가는 거리의 흔적 없이 다시 허공에 달하고 둘이 아니고 똑같다. 중생의 마음이 청정하니까 물이 청정하니까 부처님이 중생하고 같이 함께 더불어 인연을 맺는 것이 마치 천강의 물이 청정하니까 달이 비치고 달에는 내가 비치겠다고 내려와서 거래가 있는 형태에서 비친 것이야. 물이 또 하늘에 올라가서 달을 비춰주고 모욕시켜 주겠다라고 가지고 하늘에 올라간 것도 아니야. 네. 그렇지만 왜 맑은 물이 있으면은 다른 맑은 물에 와서 모욕을 하고 비치는가? 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 깨달으면은 부처님은 성인은 과거 전생에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 본질이 자기하고 절대 평등해서 똑같아 가니까 어디 중생의 마음이 청정하고 맑으면 항상 중생 곁에 와서 중생하고 더불어한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서 중생하고 함께 하다가 79살에 열반에 들어서 갔다 이러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청정법진자라 그래 그림자일 뿐이지 하는데 무슨 모습이 있고 무슨 상이 있냐 이 말이야. 그렇지만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모습에 얽매여서 모습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역사적인 부처님만 생각하고 시간과 공간 때 머무른 부처님만 생각하지 시간과 공간 역사 생사 거래가 뚝 끊어진 부처님의 마음의 세계 큰 비어있는 부처님의 마음의 세계는 세상 사람들이 알려고 도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가르쳐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본체를 봐버려야 대통령을 해도 정치를 해도 할아버지 노릇을 해도 부모 노릇을 해도 참으로 손자를 사랑할 줄 알고 참으로 가족을 사랑할 줄 알고 사회, 세계, 전 세계의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게 묻어나오지 그냥 철하고 학문으로 믿음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이건 한계가 있네. 근본 자체가 해결이 안 된답니다. 근본 자체를 풀어주고 해결하는 것이 금강경의 이치란 말이에요. 영가 스님은 증도가의 도를 깨닫고 나서 세상 사람들의 옳고 그런 시비를 저렇게 우리에게 도의 노래로 이렇게 불러주는 개성이 있어요. 종타방 임타비여 파와 소천 도자피라 암음흡사 음감노라 소용돈립 부사이라 관악은 시 공덕이면 차직성호 선지시지라 불인산방 기원친이면 하표무생 자인역가 이런 도의 노래를 불러 세상 사람들은 비방하고 헐뜯고 칭찬하고 전부 이 범주 카테고리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성인이라 하고 이상의 좋은 일을 하고 간 사람도 내가 착한 일을 했다. 너희들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여기에 다 걸려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세계에서 볼 적에는 선이다, 악이다, 시다, 보기 애시당초 존재하지도 않아요. 투명하고 맑은 거울에 무슨 좋은 얼굴이 머물러 있고 나쁜 얼굴은 배척하고 그런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금강경에 우리가 배우는 지금 이 적정부는 중생에 깨닫지 못한 눈으로 부처님을 볼 적에는 오고 가는 거래가 있는 것 같지만 부처님 자체에는 그런 것이 없어. 그건 모양으로 이름으로 그려낼 수가 없어 그 자리는. 실제 깨달아서 증여해서 같이 한 모습이 돼버려야 된다. 한 모습에 되기 전에는 안 돼.
자식을 내가 낳아서 키우고 손지를 안아서 이렇게 키우지만 손지 생명하고 내 생명하고 같이 합일이 돼서 한 모습이 돼야 그 세계를 서로 이해하지. 할아버지가 손지 마음으로 얼마만큼 알았어.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얼마만큼 아냐 이 말이요. 물론 물질적으로 키워오면서 어떤 겉의 모습에 저 애가 취향이 어떻고 성질이 어떻고 뭘 기호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은 짐작하겠지만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범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왜 부모가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진짜 손지 아들의 생명하고 내 생명하고 거래가 없이 명상으로 이름으로 붙일 수 없는 끊어진 그 당초를 봤을 적에 거래 모습이 끊어진 거래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진다. 아무리 자기 손지고 자기 아들이 잘생기고 영리하고 할아버지와 부모가 뽀뽀를 하고 안고 품고 안다 하더라도 그놈 뒤통수를 24시간 따라다니기 전에는 얼마나 눈치를 채고 알고 끄겠어. 마치 바람이 불어서 비가 와가지고 빗물 자체가 태평양 물 전체하고 같이 한 모습이 됐을 적에 비 자체는 사라져버린 태평양 바다의 전체 모습으로 드러난다. 전체 모습 속에 태평양 바닷물을 큰 나누어서 물방울 한 방울로 이렇게 우리가 분산시키면은 하나의 물방울이 태평양 바다가 우리가 바닷물을 먹었을 적에 바닷물을 다 먹어야 바닷물이 작다는 걸 아는가? 불교는 한 숟가락만 먹으면 바닷물이 작다는 거야. 전체적인 거하고 부분적인 거, 부분적인 거하고 전체적인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뒤에 적정기분 일합상본에 나오고 있습니다. 금강경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는 이 세상에 잘 살고 못 산다는 기준이 정해진다는 건 모호한 거예요. 보세요. 종타방 임탑이여. 종타방.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면은 그 비방하는 대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흙에 줘버리라. 그런 소리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별별 소리를 다 해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 이 세상에 배웠다는 사람, 똑똑한 사람은 판검사 해가지고 재판까지 벌리고 언어 폭행이니 뭐 인신공격이니 뭐니 허구한 날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치하는 사람들이 텔레비를 한 번씩 틀고 되면 전부 그러고 허연 늙은 할아버지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은 새빨간 국회의원이 뭐가 잘했니 못했니 딱딱 따지고 머리가 허연 머리는 점점 뭉궁하고 교육부 장관이가 뭐 그렇게 보니까 뭐라고 그런지 그래 앉아서 떼굴떼굴 말 대꾸 하면서 흘러오고 있는데 내가 알 수가 없어. 얼른 머리 깎고 나 따라와야지. 금강경을 알고 참으로 기어버린 내 당체의 모습을 봤을 적에 우리 정강도사한테 야, 소 같은 사람아. 정강도사 예, 소입니다. 저 사람이 요즘 행동을 하니까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게 말대기 같아. 그럼 예, 말대기입니다. 말에 무슨 말에 걸릴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소라고 하면 소지요. 말이라고 말이지요. 닭이라고 하면 닭이지요.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응? 이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내 마음의 진실자리가. 응?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이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너무 시비 잘해요. 평생 시비. 서울에서 택시를 타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회원 스님은 이제 핸드폰 꺼버리니까 이제 전화도 못 걸고 자꾸 운전사가 말을 걸더라고. 말을 걸면서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건 또 무슨 소리 하니까 종자가 더럽다. 시비를 너무 많이 해서 종자가 더럽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죽여줄 수가 있는가 내가 그러니까 자기는 다 죽이겠대. 근데 왜 그러냐니까 시비를 많이 한다고. 일제시대에 종자를 말살시켜버렸는데 왜 그 당시 찬스가 있었는데 놔뒀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왜 그래? 시비를 많이 한다고 그러고. 아니 그 소리는 시비 아니요. 내가 그러니까 그 끝나버리더라고. 그 소리는 시비 아니야. 예. 진짜
진짜 시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어왔을 적에 침묵을 지키는 거. 그게 부처님의 법문이야. 옳고 그르고 따져 얘기해봐야 자기 어떤 틈 뒤에 있는 깨달음이 아닌 이상 그게 다 상대방에게 좋은 쪽은 좋은 감정, 나쁜 건 나쁜 감정 일으키기 마련인데 시비가 끊어진 그 자리를 보여야 참으로 시비할 줄 아는. 부처님만이 시비할 줄 아는. 부처님만이 시비할 줄 아는. 그 이전엔 시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서울법대 나왔다, 뭐 나왔다, 국회의원 했다, 뭐 했다, 판검사 했다, 뭐 했다 해가지고 남이 시비 당당 하루 종일 정치하면서 또 그러고 높은 자리 꺼가지고 자격이 좀 모자라면 어때? 자격을 갖추고 가르쳐서 사람을 만들어야 돼. 그걸 공부하는 거야. 국회라는 데가 금강경 강의하고 금강경 공부하는 하루 시간에 1시간만 갖다 줘. 저렇게 물고 뜯고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 코 조금 뾰족하게 잘생기면 온 동네가 떠들어져 끼고 눈꺼풀 수술 3번 하고 눈 베리고 나니까 또 자살에 뒤지고.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나 도의 입장에서 볼 적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아야 돼. 고부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은 금강경 배우고 도를 알면은 서로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고, 자기 딸은 시집 안 가고 남의 집에 가서 저 시어머니 안 모십니다. 대지엔 그래 안 그래? 응? 그러니까 종타방 임타들 비방하는 사람은 비방하는 대로 종 마음대로 하게 되나. 지가 지치면 그거지 뭐. 응? 임타되어 다른 사람 잘못된 것은 그 잘못된 대로 내둬서 팽개쳐버려. 그거 꼭딱실이 가가지고 고쳐주려고 해봐야 더 말려들어. 더 말려들어. 응? 우리 스님은 너무 지혜가 밝고 식이 밝다 보니까 손지상자 애들이 내 상자들이 몇 명 되고 자기 상자는 나 하나뿐이야. 그렇게 투명한 어른 밑에 누가 상자노를 하려고 그러는가 다 도망가 버리지. 덕기도도 얼렁거리니까 뒤져버리고, 저 또 내 사제는 식물인간 돼버리고, 살지를 않아. 나밖에 뭐. 그 스님을 나는 모시고 지금도 자요. 모시고 지금 64일 먹은 내가 시봉가로 등장한다니까. 근데 그 어른이 큰전에 못 사는 이유가 다른 사람 허물이 많이 보이니까. 허물이 많이 보여. 오늘날 하는 내 도반 스님 하나도 크게 다른 사람의 시와 비가 보이니까 다른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이 내 눈에 보이면 그날부터 도의 장애가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좋은 점하고 나쁜 점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게 왜 거기에 꺼달린단 말이야. 그날부터는 자기 시간을 할애를 못해. 그런 생각 가지고 이리저리 사랑 분별할 바에 텅 비어있어 자복에 앉아서 이먹고 참선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참선도 시비가 끊어져야 되지. 도통하고 난 뒤 심통 못하고 어쩔까. 도통하고 나서는 존경을 하고 방장을 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건 그건 참선하는 거리가 뭐야. 아무나 참선하는가. 그게 아무나 참선한가. 우리 통도사 손원장 스님은 그냥 앉아버리면 영축산 바위라. 뒤진지라고 옆에 가서는 숨을 쉬고 또 앉아있더라고. 그렇게 돼버려야 돼, 그렇게. 다른 사람 시비 옳고 그런 것이 귀에 들리고 여행거리면 못 앉아있지. 좀 틀리고 해가지고. 해제 보십이나 말아. 손장 스님은 해제 보십 받아도 고향 한 끼로 또 안 내더라고. 돈은 챙기는 모양. 이건 내 것이다. 이건 남의 것이다. 거기에 얽매여버리면은 수행하고는 거리가 없네. 수행하고는 거리가 없네. 그러니까 다른 이가 나한테 비방을 하면은 마음이라도 맺게. 그래서 내가 맑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살면은 잔소리 몇 번 하다 그냥 닮아와요. 니와 나 구분이 지어지지 않아. 임탑이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임탑이 몇 개 버리고 다른 사람 잘못해. 내가 잘 살면서 다른 사람의 시시비비 장단 얘기를 했을 적에 그 사람이 하심하고 즐겁고 잘 이러지. 지도 뭐 크게 잘한 것도 없으면서 똥 묻은 게가 재 묻은 게 남물이다. 그게 오늘하고는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스님은 사람 잘못하고 내보면 자존심 팍팍 죽여. 내가 어디 가서 제때 안 오면은 네가 인간이냐, 죽기 이전에 인간이 되라. 1시간 늦게 오는데 그런 소리 표보되니까 완전히 나는 죄인인 거야. 무슨 그래 속으로 내가 꾸짖음 듣고 와서도 내가 무슨 불전을 훔쳐먹었어, 누구한테 사기를 쳤어, 뭐 때문에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기가 지금 중노는 나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네. 도움이 많이 돼. 내 상자가 그놈이 수자 생활도 10년도 하고 대학도 나오고 집단은 똑똑한 놈인데 그놈도 보면은 대학 다닐 때 대모만 하니까 꼭 뭘 부정적으로 봐요. 꼭 뭘 부정적으로 업을 그렇게 졌으니까 긍정적으로 안 보고 대모하던데 부정적으로. 그런 업이 절에 와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변소에 가서 담배 피우니까 우리 스님 변소문 열고 이렇게 확인한단 말이야. 손지상자가 노심하고 손지 담배 피우고 있는 걸 그래 노심 가서 확인하고 얼굴 만지고 뭐 좋을 게 있다고 그게. 응? 저놈이 내 사는 모습 보고 차츰차츰 잘 살면 고쳐지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우선 다 큰 놈들, 이글이글한 놈들은 네가 뭐냐 잔소리를 못하고서 냄새가 나니까. 요즘 우리 하긴 하나 53살 먹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건 나하고 형제가 아니지 도반이 하긴도 아니야. 내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있을 거야. 내가 도망가야지. 응? 도를 알면 그렇게 모습에서 일어나는 거 그런 게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금강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좋은 소리 나쁜 소리가 나하고 전혀 관계되지 않고 도와 더불어 장애만 되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탕을 봐야 돼. 그러면은 사람들하고 싸우더라도 얼른 무이치고 고쳐지고, 아차 내가 또 놓쳤구나 이런 게 답이 나오는데 참아야 된다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응? 엄마 잔소리에 참아야 되지만 참는다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도의 바탕 본체를 봐버렸을 적에는 그게 모든 것이 시비가 다 뚝 끊어져 버리고 생사가 다 뚝 끊어져 버리고. 마치 남이 비방하라고 남의 잘못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을 잡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을 태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 연가사는 확실히 찝은 거야. 불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 하늘 태우려고 하는 사람. 남한테 시비하고 남이 장단얘기는 그렇게 허무하고 어리석고 답도 없는 짓이고, 파와 소천. 나는 남이 잘잘못을 얘기하는 거 시비를 한 적도 없고 시비도 안 합니다. 그 소리가 어떻게 보면 시비 잘한다는 또 자격증 딴 사람까지 더 파장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방비를 얘기하는 것은 불을 잡고 하늘을 태우는 것 같아서 보잡기가 한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피곤하고 자기 자신이 뭐냐면 좌절되고 피곤하고 아무 흡사 감동나라 나는 비방하는 소리나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흡사 감노라 관세음보살님이 감노소 한 잔을 주는 같이 기뻐하라. 그러죠. 제발 나의 잘잘못을 지적해 주십시오. 나는 내 잘못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보지를 못하니까. 이게 없으니 내가 절에서 불법성 삼보가 어울리지. 아무것도 속으로 참고 잘하겠고 이제 열심히 하겠다. 이건 한계가 있는 거야. 이건 한계가 있는 거야. 이치를 알아서 바탕을 봐서 본래 청정하고 투명하고 생명선에서 절대 둘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고 깨달았을 때 밖에서 일어나는 저런 것들은 바람이 불면 일시적으로 파도가 치고 볶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그런 밖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일으키는 그런 것들은 그냥 스쳐가는 것들. 내 마음자리는 항상
요요부동해서 청정해서 맑고 투명한 거울 같고 항상 내 마음에 때가 끼니까 거울이 투명하지 못하니까 모습을 제대로 못 본다. 내가 수행을 안 하고 마음에 선하게 머무르고 시비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생각을 갖고 평소에 사니까 다른 사람이 시비에 선하게 또 구분이 안 돼. 내가 판단한 게 판단이 흐려져. 내가 시비를 들었을 적에는 흡사 관세음보살 때 한무술을 마시는 것 같아. 그냥 좋아해도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마음에 아주 진실하게 와닿는, 참으로 저 사람은 이상에 나와서 나하고 선지식 관계, 통과 관계 이루어져 있구나. 소용 돈이 무사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밖에서 일어나는 비방하고 그러다 못생기다 잘생기다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문드러져가지고 얼렁해가지고 부처님의 시비선하게 끊어진 부처님의 모습에 사이 할 수 없는 진리, 최상의 진리, 사이 할 수 없는 대성의 진리법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금강경에는 보살이 실천할 적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에서는 직기보살상. 보살이 아니에요. 아상인상, 중생상, 사상이 없을 때 바로 열애를 본다. 금강경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바탕이 뿌리가 맞아 녹아내리지 않는 한 관악은 시공덕이면은 나쁜 소리를 내가 관찰하고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잔소리하더니 나쁜 소리를 하면은 나의 마음을 거쳐가지고 내 마음속에 신실한 청정한 공덕을 쌓아주는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적에 차직 서호 선지시가 이것이야말로 나를 도를 성취시켜주고 성불시켜주는 대선지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 불인산방 기원친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산이란 말은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집중적으로 사기꾼 나쁜 놈이라고 비방하고 대중적인 사람들을 몰아서 집단적으로 비방하는 것은 산이라고 해요. 방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정면으로 상대해서 나한테 좋은 소리를 비방하는 것을 방이라고 하니까 산방은 비방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산방. 다른 사람들이 내게 산방함을 인해서 그런 걸 인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원수 같은 마음을 일으킨다든가 좋은 말을 했을 적에 친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찌 무생의 진리를 깨달아서 자비한 성의 부처님 같이 인욕정진했다라고 밖으로 뭐 표현하고 얘기할 게 뭐가 있겠느냐.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 비방을 통해서 원망하고 신앙생활이 또 끊어진다라고 하면은 부처님 같이 무생 진리를 깨달아서 절절지혜시 사지를 절절히 내 사지를 해체하고 내 사지를 찢어 없애더라도 부처님은 가리왕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 적이 없었다는 금강경 내용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 마음이 다른 사람 비방 칭찬 내 마음속에 진리의 또렷한 한 모습을 깨달아서 온갖 진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금강경 부처님의 가리왕의 절절지혜시 부처님 인요간 그런 말들 뭐 내세울 건 뭐 있느냐. 내가 바로 부처님 지 그 지에 버금가는 그런 수행의 삶을 하는 것이다. 저런 것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일반 집단 생활 속에 어디를 가도 이렇게 끊어진 사람이 이 우주 공간의 주인공이지 무슨 부시라고 해가지고 이라크 쳐붓고 후세인 죽이려고 했었고 무슨 또 반탄급 복싱선수 같이 미국에 가서 케어시키니 뭐니 그런 사람들이 일상의 지도자가
지도자가. 저게 명가 스님이 돌을 깨닫고 노래 부르는 시시지비의 얘기들입니다. 저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과연 남을 비방하고 시기하는 것이 옳고 그렇다 이전에 생명의 그런 자리에서 저 사람은 나하고 한 모습을 봤을 적에 진짜 시비라고 하는 건 부처님같이 말이 끊어진 상태에서 침묵을 지킨 사람이 시비를 가리지 말 잘하고 변호사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뭐 해가지고 시비성하게 갈려지는 거예요. 변호사 판검사 했으니까 억울한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많이 무슨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리고 사기꾼들이 등쳐먹고 살고 뭐하고 나는 잘은 모르지만 철웅스님 법문 들으면은 변호사, 의사, 판검사가 제일 무식한 놈들이다. 너희들이 뭘 아느냐. 막 그러더라고요. 법문할 적에 우리 철웅스님 어려서 내가 많이 모시고 따라다니고 뭐 했었는데 이게 종타방, 인타방 세상 사람 텔레비 보고 신문 보고 24시간 칭찬하고 미워하고 시비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벽에 비고 잠자면서도 그것도 뭐라고 차나깨나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사람 노릇을 하느냐 못하느냐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그전에는 몰랐지만 이런 큰 스님들 법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야 무상한 줄 알고 더듬는 줄 알아야 조주가 납자가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하는 그런 생명의 우주의 인생관의 근원적인 뿌리에 속에 의심을 내가지고 부처가 되고 왕사 복사가 되고 세계를 하나의 연꽃으로 변하는 그런 수민의 마음이 거기서 우러나지 그냥 책 보고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은 하지 마니 뭐니 이런 선에서는 뭐 그것도 하나의 선은 선이지만 상대적인 선, 상대적인 개념은 부처님의 살림살이하고 거리가 멀다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읽게 되지. 정치하는 것들이 정치는 하지도 않고 국회에서 만날 허물이나 뜯고 뭐 어쩌고 또 어떤 국회의원을 이렇게 어제 보니까 무슨 대통령이 무슨 저기 무슨 충주 공주 무슨 무엇을 닮았다고 아주 형편없게 치고 뭐예요 연속국에 나오는 모양인가 봐. 그러니까 또 여자 또 국무총리가 그러대. 너무 폄하하지 말으라고. 너무 폄하하지 마라. 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비 대상이 될 적에는 그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없지 중생의 세계에 그런 말이 올라오지를 않아. 다 원인. 지 배움의 바탕, 남이 허물 전공, 이전에 말하기 전에 다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형성이 된 거야. 그러면은 지가 짓는 것은 착한 쪽이든지 악한 쪽이든지 지가 짓는 것은 꼭 그렇게 받게끔 딱 되어 있어. 그러지만 우리 불교의 내 마음자리는 시비 선악이 애시당초에 투명해. 명덕을 밝히면 백성을 새롭게 해야 돼. 지어져서 명덕이나 백성이나 어느 한쪽에 끼우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거야. 자기 본바탕인 자기 부처 청정한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백성도 새롭게 하고 자기 공부도 하고 정진도 하고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리 이타야. 그게 2조 500년간 대학 정치를 우리나라에서 실천하려고 한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2조 500년 보면 궁중 비화라고 해가지고 그 슬픈 일, 좋지 못한 일, 선비들 사화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게 2조 500년 그런 정치인데 그 불교의 금강경에 무상하고 허무하다는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 꼭 2조 연속국에 보면 스님이 하나씩 등장하잖아요.
그것들이 알고 뭐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아주 큰 생명력은 없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상대 때 부모 관계 무슨 관계 얽히고 설켜가지고 일상생활에 풀리지 않아요. 기름을 끌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짊어지고 들어가는 광장에 들어가는 그렇게 위태로운데도 그게 무슨 명예롭게 죽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뭐냐 지어지선에 머문다는 땅이 그 땅을 얘기합니다. 지어지선의 땅에 머무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내가 일상생활에 물의 덕을 깨달아서 알고 일상 거처 속에서는 명덕을 바치고 백성을 이렇게 하지만 자기 본래 뿌리인 지극한 현의 땅에 머물러가지고 수자가 화두를 안 들고 선방에 앉아서 삐빠선을 한다든가 연보를 한다든가 뭐 어떻게 되겠어? 수자는 수자다워야지. 번분납자는 생사도 잊어버리고 열반 고리 번뇌도 다 잊어버리고 수자다워야 그게 수자지. 그게 거하는데 지어지서는 땅에 머무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내 마음은 연이라고 하는 것은 깊고 고요하고 아득한 뜻이 연모전자에 들어있어서 주역에나 우리 이 노자에도 연자가 많이 나오는데 생명의 그런 자리 우리 본래 모습의 자리 그건 말로 명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말이 끊어진 자리 말이 끊어진 사람만이 연자를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연무기대성이란 말이 뒤에 나옵니다. 노자에 보면 나와요. 저 깊은 연못은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도를 아는 사람은 그 깊은 연못 속에 우레치는 소리를 항상 듣는다. 내 마음에 우레치는 소리를 성성영리하게 깨닫고 듣는다. 도의 입장에서 노자는 연못처럼 침묵을 지키지만 내서 우레는 백녀 소리가 들린다. 이 주역에서는 우레대자를 아주 소중하게 다룹니다. 우레대자는 봄을 가져오고 땅 밑에 있을 적에는 땅을 우레가 흔들어 가지고서 얼음을 녹이고 땅을 따뜻하게 해주고 1월달 2월달에는 땅 밑에 있던 우레가 땅 위에 올라가 가지고서 우레를 치면서 1월달 2월달 산중에 살면 아니 우레는 그 우레 소리를 산소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우레 소리요. 3월달, 4월달에 가면 우레가 하늘로 올라가지고 구름을 일으키고 조아라면서 피를 내려줘가지고 만물을 적셔주고. 그래서 우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스럽고, 생명을 일깨워주고, 충동시켜주고. 우레가 없으면 피가 안 내리면 뭐 어쩔 거야, 그래. 저 아프리카든지 동물영화 보면은 그 감하다가도 번개가 치고 우레가 올려가지고 피를 가져오니까 동물들이 생기가 오고 다 그런 것들. 우리가 도를 알고 보면은, 천지이치를 알고 보면은,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인간 욕심으로. 그러니까, 마음은 깊은 연못처럼, 유한한 뿌리의 진리에, 부모가 날 낳기 전의 모습, 천지자치가 생기기 이전의 모습 속에서, 항상 고요하게, 침잠하게, 그 바탕의 내면을, 확인하고 소소영령하게서 사는 것이 최고의 물의 불정지덕에 가깝고 도에 가까운 그런 위치다. 노자의 도의 얘기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풀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강경도 공부하고 참선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노자가 아니한 사람들은 노자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래도 자기가 노자 최고라고 뭐도 엉엉거리고 싸우고 뭐 노자를 웃기는 남자, 노자를 웃기는 여자 해가지고 뭐 했었는데, 이건, 동양의 근본 뿌리 위치고, 여선신하며 상대방에게 보시를 하고 추두라도 항상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고, 중인의 제일 싫어한 바에 처허되 전혀 다투지도 않는 이 물의 최선의 덕을 깨달아서 상대방에게 줬을 적에도 항상 어질고 생명선, 저 사람 생명, 내 생명,
절대 평등하다는 어지린자를 뿌리에 박아서 상대방에게 주고받고 바꿔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다투지 않고 겸허한 물의 덕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사람 눈치를 많이 보고 또 주고받는데 의심을 많이 하다 보면 누구가 또 손이 막 덜덜덜 떨립니다. 그건 이제 말하자면 중풍기가 있어서 그래. 중풍기가 있는 것은 뭐냐면 동의보감에 불인증이라 그러잖아. 어질증보단 정세라고 그런다 말이야. 불나면 좀 팍 줘버리던지 모찌가 뚜뚜마도 덜덜덜 막 떨린단 말이야. 이런 노자의 물의 덕을 이루면서 건강한 이치가 여기 방사되어 있어요. 그렇죠? 생명은 하나의 근원이고 뿌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사람이 신용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고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 신용이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신용이고 어디까지가 신용이 아닌 게 구분이 안 되잖아. 응?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응? 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잠을자든지 얘기를 하든지 누워자든지 사람하고 더불어 일상생활 차를 마시든지 스포츠를 보든지 뭘 보든지 며느리 자식들하고 가정 속에 있어서도 항상 만물을 이롭게 하니 다투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제일 시간 밑에 처해 있으면서도 다 감수하는 것. 그게 내 마음의 뿌리가 형성이 돼서 바탕을 파버렸을 적에 그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에서 그 근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하는 그것이 시이냐. 우리가 금목수화 토할 적에 오행의 토는 중앙인데 아무리 금목수화가 있지만 토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무슨 세상 살 수가 없어. 예, 그 토를 황토를 신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신.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있고 이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이라지만 언어에 신이 없으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 법에만 안 걸리게 그렇게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말을 하고 혹시 또 내가 또 무슨 소리 한번 하면 그냥 벌떼같이 달라지더라고. 벌떼같이 달라져. 자기들은 온갖 소리 다 하는데 나는 무심코 한마디 던지면 벌떼같이 달라지니까 저 사람들이 날 선지식으로 만드는 것이구나. 인간 안정미가 공부하라고 저렇게 주위에서 나를 선지식으로 만든 거야. 감사하다고 해야지 내가 무릎 뜯고 사판 이기겠어. 응? 선장님 그래 안 그래? 맞지요? 똑같네 그런 거니. 응? 사실 세상 사람은 우리 같은 거 이제 용맹이 없다고. 아는 것만 많으면 뭐해? 용맹이 없는데. 용맹이 없습니다. 용맹이 없어. 뭐 용맹이 없는 걸 어쩌게 무릎 뜯고 싸워야 되는데. 언선신. 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야. 그냥 신은 100원짜리 빌려주면 100원짜리 갖다 갚아줘야 되고, 500원짜리 빌리면 500원짜리 갖다 되고, 거기 가서 기다린다면 그날 시간에, 기다리는데. 그게 사람이 어떻게 하는 일이요? 그렇잖아. 내가 촉에서 글을 읽어보니까 100원짜리 선비들 빌려면 꼭 100원짜리를 갚아준대. 이런 우리 스님들은 내 호주머니 돈을 지 걸로 생각해. 막 퍼먹고 갚아주지도 않고, 이건 또 너무한 거야, 이건. 응? 너무해. 선비들은 그러지를 몰라. 너무 선비 세계는 또 쫄아 빠지고, 스님들 세계는 너무 구멍이 커가지고 탈이고, 그게 중도가 잘 안 된단 말이야. 형수님 나한테 뭐 줘봤어? 줘야 뭐 얘기가 되지. 정선치하면 정치를 해도 물의 불정지력을 깨닫고 중인지 소를 깨달아서 정치를 해야지. 그게 다투지 않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투지 않는 이 만물, 다투지 않는 덕의 정치를 해야지 그 다스림이 최상이 되는 것이고, 무슨 일이든지 만물을 이롭게 돼 다투지 않고 좋은지 소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모든 일을 살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이 최고의 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런 건 추상적이라서 잘 풀이가 안 돼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풀이를 해서 그럴싸하게 틀리기는 모르지만, 이러래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일 아닙니까? 일은 뭐야? 사람과 부딪히면서 생활을 논의하고 또 서로 더불어 친분을 논의하고 회사를 정리하고 그래서 국회 나가서 국회를 하고 모든 것들이 다 그게 말하면 일이죠. 일 빼놓고는 안 먹었어. 이 불경지 덕을 갖추어서 중인지 소호의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이 사람이 최고의 선능이다. 최상의 선으로서 능력 있는 사람이야. 아무리 능력이 있다도 이게 빠져버리면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그게 사람의 뿌리가 아니야. 동선시하면 우리는 잠자다가 일어나면 동화이니까 이불을 잘 된다든가 자기 소지품을 정리를 잘 한다든가 세수를 한다든가 뭐 하다든가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전부 동과 정과 동에 합일이 되는데 고요한 살림살이에 불정지덕을 갖추어 있고 고요한 속에 겸허한 마음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움직일 때마다 그 사람은 그 이치 상선에 딱딱대에 맞아떨어져. 그게 시라. 그거 시란.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움직일 때에 사물을 보고 사람과 더불어 산을 본다든가 물소리를 듣는다든가 테레비를 본다든가 신문다 다 그게 시라. 그 시지만 그 시 속에서도 겸허 불정지덕을 깨달아가지고서 그게 맞게 실천하는 것이 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연못에 물이 너무 맑은데 맑아 있는 것만도 다가 아니야. 그게 달이 내려와서 모욕을 하고 또 맑은 바람이 불렀을 적에 그 연못에 청정한 연못에 비단길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의 물보람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가는 것이 마치 우리 마음의 불정지덕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실천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연못같이 맑고 생활 속에 나와서 움직일 적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파장이 연못에 미세한 물결이 주름 잡아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 어떤 연못의 청정한 믿음이 우리 마음의 믿음도 일상생활에 그렇게 조화를 잃고 균형 있게 맞춰 나가야 된다. 부유불정이라고는 뭐라 대저 다투지 않는 연고로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신선진네 그 사람의 주인공이야. 그 사람의 주인공이야. 고로 무라 허물이 없다 이 말이야. 최고에서는 물과 같은데 물이 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이룰 때도 다투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항상 처한 도로 도에 가깝다고 물을 얘기할 수가 있다. 상선의 이치 불정지덕을 깨달아서 실천하는 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함에 지선의 땅에 머무르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마음은 연못처럼 유원하고 깊고 또 연못의 물은 흘려버려가지고서 마음물을 젖혀주고 연못 밑에는 또 생수가 쏟아져 오는 생수가 쏟아져 오는 게 뭐냐? 이런 불정지덕을 갖추고 사는 사람만이 생수가 쏟아져 오는 금강경 이치를 깨달은 사람만이 수행이 철저한 사람만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내면에 생수가 쏟아져서 올라오는 겁니다. 연못 밑에도 물이 만들어서 올라오자면 그 연못은 그냥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생활, 일상생활 속에 내면에 이런 것이 충족되어 있어서 그 내면이 밖으로 퍼져서 조화의 어떤 물의 덕을 이어가는 것이지 그냥 말만 듣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야. 응? 사람과 주고받을 때는 항상 인자한 마음을 갖고 불전지덕을 베풀어주는 것이 상승이고 또 말할 적에는 항상 어떤 물의 불정지, 경호 불정지덕을 깨달아가지고 그게 신이 뭉쳐져야 되고 정치를 하는 것은 다투지 않는 이 물의 정치를 깨달아서 정치하는 것이 상선이 되는 것이고
일마다 이 만물을 적시주되 다투지 않는 물의 덕을 깨달아서 그 모든 일에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그 실천하는 사람만이 선이라는 상선이 되는 것이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노자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의 진리에 자선사업에서 조금 좋은 일하고 뭐 그런 선자가 아니야. 원초적인 우리 생명의 근원자리에서 울려나오는 지극한 진리에 맞는 선. 움직일 때도 불정지덕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때에 맞게 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배가 불러 죽겠는데 자꾸 먹으라 그러면은 그 맛이 있겠어요. 나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 때로는 퍼먹다가 이제 배탈도 나죠. 그 사람은 따라갑니다가. 웃기는 뭐 웃어. 웃을 일도 아니고 뭐. 부유불쟁이라 대저 오직 다투지 않는 연고로 그 사람 어디 가도 무라. 그 사람이 부처님이고 그 사람이 조실방장이고 그 사람이 선원장이고 그 사람이 학장인지 뭐 이름자리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뭐 크게 뭐 대단한 건가? 오늘은 위적정분 공부하기 전에 영가 스님의 얘기와 주역의 상선약수라는 얘기를 가져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금강경을 보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